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개척이라는 말이 있죠. 저도 이제 개척을 했지만 개척교회가 많고 개척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 개척이라는 말은 앞에 선 사람이란 뜻입니다. 앞에 선 사람, 그 다음에 국경지대 사람, 이런 뜻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길 없는 숲이나 이렇게 길이 없는 숲이 있잖아요. 숲을 하나씩 쳐내가면서 잘라가면서 뭘 만들어내는 사람이냐면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지고 개척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길을 만들고 그 일들을 앞에 서서 그 뒤에 사람들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내주는 개척자의 그 길은 쉽지는 않은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독한 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치와 고통과 그리고 많은 땀과 눈물들이 필요로 한 그 길이 바로 개척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개척자의 그 길은 고난도 있고 때로는 눈물도 있고 또 때로는 수치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 개척자의 결과는 반드시 바로 하나님이 축복받는 교회, 축복받는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개척은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개척자뿐만 아니라 바로 그 개척을 통해서 그 주변에 뒤에서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따른 여파가 축복의 여파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있어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와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개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척자인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그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던 이 상황의 그 행위를 보면서 우리가 이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게 되면 갈렙이 받았던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었던 지난번에 여호수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후로부터를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다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다 차지하지를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지파별로 이제 분배를 합니다. 분할을 해서 분배를 해서 이 지파는 이 땅을 차지하고 이 지파는 이 땅을 차지하고 이 지파는 이 땅을 차지하라.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분배를 해서 이렇게 분배를 이제 차지하는데 여기에는 차지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제비를 뽑는 방식이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은 어디 지파, 그 땅은 어디 지파라고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지파라는 말이 나와요. 그 유다 지파는 어떠냐는 거죠. 자, 유다 지파는 다른 12지파와 달리 유다 지파는 거기에 리더격인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찾아왔냐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45년 전에 모세와 약속했던 그 말씀을 상기를 시켜요.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45년 전에 당신도 증인인 것처럼 모세에게, 우리에게, 우리 지파에게, 나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이 당신도 기억이 날 겁니다 라고 4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상기시키면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그 요청도 강력한 요청인데요, 그 요청은 바로 뭐냐면 헤브론 땅, 헤브론이라는 이 땅은 모세 때부터 우리 지파에게 약속한 땅이다. 그러니까 그 약속한 땅은 다른 지파에게 주지 말고 우리의 지파에게 줘라. 제비 뽑지 말고 우리에게 줘라. 단독으로 줘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다른 지파의 족장들이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우린 제비 뽑지 않겠다. 그 이미 45년 전에 모세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 헤브론 땅은 제비 뽑지 말고 우리한테 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될 숙제는 남아있지만 그 땅은 우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주변의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족장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갈렙의 행위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했을까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에이 나쁜 사람, 에? 자기 사리 사욕만 채우려고 말이야 욕심쟁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 다 지파별로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차지하는데 자기는 단독으로 이 헤브론 우리 땅입니다. 45년 전에 이야기를 들먹거리면서 이건 우리 땅이니까 제비 뽑지 말고 우리한테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다른 족장들은 반응이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히려 이 갈렙의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더 존경스럽게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아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갈렙이 요구한 그 헤브론이라는 땅이에요. 그 헤브론이라는 땅은 여러분 아무도 그 땅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땅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은 너무나도 높은 산지가 있고 거기에는 바로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헤브론 지역에는 가나안 땅의 최대의 용사라고 하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아낙 자손들이 어떤 자손들입니까? 거인족이에요. 기골이 장대해요. 뭐 주역이 형제는 키만 컸지 덩치는 별로 안 커요. 그런데 기골이 장대해요. 엄청난 거인들이 그 안에 살고 있고 군사력이 성은 초롱선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옛날에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그곳을 정탐하고 나서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낙 자손들이 그만큼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니까. 그러니까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 우리 주십시오 했더니 거기에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잘 됐다. 만약에 심지를 뽑아서 거기 걸렸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잘 됐다. 그리고 갈렙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 등신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존경스럽게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누가 가고 싶었냐는 거예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심지에 걸렸다고 한다면 이제 다 죽은 거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갈렙이 12절에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남들이 다 기피하는데 남들이 다 기피하고 그 땅을 기피하는 그 땅을 자꾸 구하고 그 찾는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그들의 다른 지파들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갈렙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예요 85세. 여기 85세 이상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근데 85세라고 하면 우리 나이 때는 막 흔들면서 이 헤브론이 우리 땅이니까 나에게 주세요.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운데 이렇게 이해가 되냐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85세예요. 결국은 여호수아는 이 갈렙의 간곡한 요청과 그 믿음과 그 약속을 45년 전에 상기시켰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죠. 그리고 나서 결국 그 요청에 대해서 허락하고 그를 축복하고 흔쾌히 승낙을 하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85세 나이를 가지고 있는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중심을 통해서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가나안 그 호렙산, 다시 말한다면 소위 말한다고 한다면 그
어디죠? 그 헤브론, 이 헤브론이라는 그 땅을 진격을 해서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결과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 갈렙은 그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이 축복받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갈렙이라는 사람을 왜 그를 축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모세가 그를 통해서 감동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 그때 당대의 1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1세대인 갈렙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 나이가 85세가 됐는데 드디어 가나안 땅까지 밟게 되는 영광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그만큼 그 이유는 그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이에요. 그 감동시켰던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의 성실성을 의미할 수 있다. 성실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정말 기뻐하십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잔머리 굴리는 사람, 순간적으로 사람을 인정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잔머리 굴리면 다 들통나게 되고 결국 외면당하게 되지만, 정말 뚝배기 장마처럼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성실한 사회에서 구성원에 들어가 있으면 언젠가는 그 사람을 인정받고 성공의 궤도에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6절에 나오는 말씀과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갈렙이 어떤 자손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죠? 여기 그니스 사람 누구라고 그래요? 여분네의 아들, 여펜네가 아니라 여분네의 아들,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이 갈렙은 원래 어떤 족속이냐면요, 원래 오리지널 유대인 족속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죠.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에돔. 이 에돔 족속이었던 그니스 사람, 이 그니스 사람이 에돔 족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통 유대인도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도 아닌데 그가 유다 지파에다가 바로 뭐가 됐습니까? 대표가 됐어요. 리더가 됐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그렇게 정통 유대에, 소위 말한다면 유다 지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유다 지파의 지도의 가장 그 높은 위치에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뭘까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성실성이에요. 성실성.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갈렙이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호수아에게 자기 자신의 성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설득을 하죠. 뭐라고 설득을 합니까? 7절 보겠습니다. 7절 뭐라고 나와요? 자, 앞에 보면 나오는데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보고를 할 때 어떻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라고 했습니다. 성실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성실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남들이 그래 맞습니다라고 인정해야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별로 성실하지 않아. 이 김 목사가 꼭 얼굴이 꼭 사자 닮은 얼굴이야. 목사가 아니고 늘 사기칠 것 같고 늘 거짓말 할 것 같고 뭐 이렇게 늘 이렇게 사람이 좀 믿음직스럽지 않는데, 여러분 내가 성실하니 나를 좀 인정하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인정하겠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 지금 내가 과거를 기억하십시오. 40년 전에 열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정탐을 다 하고 모든 백성들 앞에 모세 앞에 보고했을 때 내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던 것을 당신이 기억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자기가 성실했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 있는 성실한 삶을 여호수아는 살았다.
그러는 거죠. 이 말에 책임이 있다. 사람들은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은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가볍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존경받고 그 리더십에 호응해주고 따라주고 그리고 함께 공유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말에, 내가 공약했던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함부로 공약해서는 안 돼. 하나님 막 성령의 은혜가 감동받아가지고 말이죠, 땅 문서 바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또 땅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막 감동을 받고 막 불 받아가지고 막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권리 등기증을 강단에 올려놨어요. 권리 등기증을. 그런데 권리 등기증을 보니까 하나님 감사하죠. 이제 됐다. 우리 건축은 이제 끝났다. 우리 이거는 충분히 이거 땅 팔면, 딱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딱 보니까 권리증의 명예가 자기 작은아버지의 명예가 같이 공동명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도로 갖다 줬어요. 신방 예배 드리고 축복 기도하고 도로 갖다 드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갑자기 안 좋은 추억이 떠올라가지고. 자, 12명의, 안녕히 가세요. 자중하시옵소서. 자,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를 했어요? 어떻게 보고했냐면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보니까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없습니다. 절대 못 차지합니다. 그들은 본 사실 그대로 보고했어요. 정말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게 아니에요. 예?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보고를 한 거예요? 정탐하고 난 그 모든 상황들을 그대로 보고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차이는 뭐냐면, 여호수아의 차이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서 그 말은 바로 뭐냐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것은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과거의 모세로부터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못한 것뿐이지, 그들은 보고 왔던 사실은 사실대로 보고한 거예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와 정탐꾼의 차이는 바로 뭐냐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차지할 수 없어요. 가보니까 아낙 자손이 초롱산 같은 성에, 여러분 거인족들이 아주 용맹무쌍하게 엄청난 무장된 군사력을 가지고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지역을 지키고 있는데, 무슨 힘으로 맨손으로 그 땅들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거를 본 그대로 보면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의 두 종류는 바로 뭐냐면, 10명은 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신다면 이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보고를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를 축복했는데, 이렇게 출신 성분이 정말 연약하고 최악의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실하게 자기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이렇게 성실이 신분이 별로 좋지 않는 가운데도 이런 것을 잘 극복하고 유다 지파의 최고의 수장이 됐던 것을 보면,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나쁘고 여러분 부모로부터 흙수저를 물고 와서 지질이 궁상 떠는 인생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결국은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 지연, 학연, 혈연, 출세도 도움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역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영이 자매도 마찬가지고,
미경이 자매도 마찬가지. 신랑감 찾을 때 잘생긴 사람 찾지 말고요, 성실한 사람 찾아야 돼요. 알죠? 알았죠? 잘생긴 사람은 순간적이야. 순간적으로 잘생긴 거예요. 나 봐. 여러분, 성실한 것 중에 성실. 하나님 성실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가 얘기해놓고도 내가 매우 민망하옵나이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갈렙과 충성은, 갈렙에 이런 이 사람 뭡니까? 이 충성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믿음, 일관성 있는 신앙, 이런 사람이 바로 갈렙인데, 여러분, 그 갈렙이라는 사람은 여호수아의 2인자예요. 여호수아는 같은 동기예요. 같은 동기인데 여호수아 그늘 아래서 늘 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어진 2인자의 자리에, 여호수아의 그림자의 속에 감춰져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위치를 끝까지 벗어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누굴 보면 아냐면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누가 나오냐면 7 집사님들이 세워졌을 때,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7 집사의 안수를 받았을 때 거기에 빠졌어요. 빠졌다고요? 그래서 아마 선택이 됐을 때, 안수를 받았을 때 집사의 거기에서 아마 선택받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택받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그 후면에서, 일선에 드러나지 않고 후면에서 자기 갖고 있었던 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를 주고, 거기에 철두철미하게 숨어있는 봉사자로서 바울을 그 1인자로, 복음의 사명자로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그를 뒤에서 서포터를 해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갈렙 같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성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나중에 수면 위에 그를 올려놔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성실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예요? 성실한 사람은 반드시 뭐가 따라다니면요, 겸손이 따라요. 겸손이. 본문에는 이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40년 동안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동지였습니다. 그 믿음의 동지인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모세를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고, 그리고 그때까지 40년 동안 갈렙은 이름이 등장되지 않았어요. 그림자 속에서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 모세에 충성하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분, 그 입장 바꿔놓은 다음에 모세한테는 충성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너무 어른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동기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을 때 이 여호수아에게 충성하고 여호수아의 말에 복종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동기인데. 근데 갈렙은 둘도 없는 믿음의 동지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던 이 여호수아에게 철두철미하게 겸손히 그를 섬겨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은 동생이 파키스탄의 선교사님입니다. 동생인데, 근데 이 집사님은 꼭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저는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존경을 해요. 존경받으면 참 겸손한 분이다. 항상 얘기할 때 우리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 그 말을 붙여요. 우리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우리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늘 그 말에
뭐 별로 만난 적이 별로 많이 없지만 주일날만 한 번 만나지만, 근데 그 말이 지금도 그 마음에, 내 마음에 감동이 돼요. 저는 우리 집에서 우리 목사님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김 목사 뭐 이런 소리만 들었지 우리 목사님, 그래서 얼마나 그분이 부러운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뭘 말하냐면, 같은 뭐 밑에 있는 사람이든 같은 믿음의 동지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을 향해서 겸손한 표현을 해주는 것, 겸손히 낮아지고 섬기자고 하는 마음, 이런 이 마음들이 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죠? 갈렙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위대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위대하지만 거기에 걸맞게 갈렙도 엄청난 위대함이 그의 겸손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바로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 지도자에 대한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겸손한 마음을 보내주는 것, 이게 바로 갈렙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첫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바로 둘째 자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둘째 자리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둘째 자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실력도 없는데 자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리더십이 아니에요. 할 줄 다 알아요. 못도 박을 줄 알아요. 액자도 걸 줄 알아. 근데 다 할 줄 알고 다 실력을 갖추고 있는데,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거 어떻게 거는 거예요? 능청 떨면서. 그래서 그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그럼 어깨에 훅가시를 주고, 이건 이렇게 박는 거예요. 못은 이렇게 박는 거예요. 하고 하면, 그래? 그러면서 모르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나중에 또 못 박으라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일에 동참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를 이끌어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리더해주는 역할, 이게 바로 뭐냐면 리더자의 가지고 있어야 될 근본적인 자세다. 여러분, 갈렙은 다 갖춰 있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못지않게 갈렙은 다 갖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 권위에 그는 인정하고 겸손히 정말 공손한 태도로 여호수아에게 권면하는,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쭉 읽었던 말씀을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대들은 말씀이 아니에요. 전부 다 그 내용이 공손한 마음으로 간곡한 부탁과 함께 요청하는 모습을, 이 내용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속속히 배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겸손한 태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겸손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해되는 건지. 사람들은 스타를 좋아합니다. 스타. 근데 하나님은요, 썩어지는 미라를 좋아해요. 자기를 희생하고 그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의 본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준비하는 거는 많은데 여기서 끝내는 게 좋습니다.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만 잊지 말자는 거죠. 여호수아는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했던 말씀을 그 마음속에 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대해서 머릿속에, 마음속에 지우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위해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목표, 꿈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는 뭐 했다는 거예요? 성실히 그 때를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시느냐?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저도 한 길만 왔어요. 성실하게. 나는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그거 하나님 이쁘게 보실 것 같아요. 잘했든 못된 간에 누가 다른 데 교회에서 불러주도 않겠지만 이 교회를 떠나면 죽는 줄 알고 이 교회로만 30년 동안 달려왔어요.
은근히 내가 나 잘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약속 붙들고 우직하게 한 길만 달려오면서 성실하게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승리하셔야 하신다. 성실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 겸손이다. 겸손은 없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못생겼기 때문에, 실력이 없기 때문에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는 어떻습니까?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운 그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리더십이 바로 뭐냐? 리더십은 실력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 속에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다 할 줄 알고 다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분배하고 나눠줘서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리더십, 이끌어가는 지도력, 이것이 바로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갈렙은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목적이 성취됐는데 그 목적이 성취된 이면은 다음 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갈렙에게는 크게 믿음이에요. 믿음,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이 결국 갈렙은 승리자로 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하십시다. 겸손하십시다. 혹시라도 목사님이 있으면 김 목사 그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알았죠? 자, 옆에 분 인사합시다. 옆에 분, 보영아 라고 아니라 보영이 자매님, 이렇게 자꾸 축복해야 시집을 잘하지. 그렇죠? 옆에 분 인사합시다. 자, 집사님, 장로님, 학생님,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성실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